2026년도가 벌써 반바퀴를 돌아섰습니다. 오늘이 벌써 6월 달 7일입니다. 특별히 6월 하면 우리가 호국의 달, 그리고 호국을 했던 사람들에게 보온하는 보온의 달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아무런 대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동족에 의한 침략 전쟁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입었던 피해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국군의 피해만도 사망자 그리고 또 부상자 포함해서 62만 명이 살상을 당했다. 그리고 유엔군 15만 명, 북한군 포함해서 중공군 수백만 명이 살상을 입었고, 거기에다가 우리 민간인의 피해만도 사망자가 약 24만 명, 학살 및 실종이 100만 명, 이산가족 1000만 명 이상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국토가 쑥대밭으로 변화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했던 말이 있죠. 이 백성에게 앞으로 100년 동안은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까? 국제 정치 환경도 무시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우리가 깨어 있어서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런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깨어 있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그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눈을 돌려보아야 됩니다. 우리 눈을 돌려서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자성어 가운데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이 말의 뜻은 다른 산에 거친 돌이라도 옥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는 말이 바로 타산지석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다른 사람들의 실패라도 나에게는 큰 교훈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 또 남의 잘못이나 남의 경험을 보고 자신을 반성하며 배우라 라고 하는 뜻의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이 이태로운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호국정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망해가고 쓰러져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 던져 호국했던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정신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도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엘베델 교회의 그때, 엘베델 교회의 그 현장에 그 날에 네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손을 얹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베델 교회의 그 현장, 엘베델 교회 그때에 네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간다고 한다면 이것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정해진 한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우리의 날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삶의 적을 두고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그렇게, 물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그런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6월 첫째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동족 전쟁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선조들의 비극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날 그 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신자와 불신자,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 천국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거 믿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여부, 이게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뱀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대적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믿음 소용없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심판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그것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우리 예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에 처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인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래, 세상이 어떤 형편과 처지 장애물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와 불신자의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저는 불신자들의 특징으로 그들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인되는 삶,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남들이 사니까 그냥 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하면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월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만 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특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은 얼마나 짧은지 밤의 한 경점과 같다. 꼭 찍어 놓는 경점과 같은 곳이 세상. 안개 인생, 이슬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를 알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 이 목적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기가 힘들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과 이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이런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는데 그 국민일보에 보면 미션란이 있는데 거기에 역경의 열매라는 간증의 연재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적게 살 수 있을까? 참 어리석네. 세상을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는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간증란에서 간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자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간증하신 분은 미국으로 건너가신 교포입니다.
어렵게 미국에 가서 어렵게 공부해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직의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보장된 그런 삶 아니겠어요?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성공된 삶을 뒤로하고 아프리카 말라위 6천 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간증의 주인공은 박희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세상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들려주신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비전을 갖게 되고 또 그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사명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자비랑 선교로 조건 없이 선교를 활동하며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간증의 내용을 계속해서 연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삶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다 두고 살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등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가 없는 이런 삶을 우리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했잖아요. 이 재림의 예수님은요, 초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은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하나 남겨주었지요. 그 숙제가 뭔고 하니 사명이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사명.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세상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숙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그 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숙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날에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심판의 종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 숙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며 사는 사람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똑같이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면 하나님은 불공평의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공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형벌과 그들의 불신앙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그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는데 4가지 마음의 밭 있죠. 그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그리고 또 가시밭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현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길가.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밭은 밭인데 그 밭이 흙이 굳어져 가지고 그냥 반질반질한 그런 땅이어서 어떤 씨알이 부러져도 씨알이 그 흙 속에 묻히지 않고 또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발아도 되지 못해요. 그런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간직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에는 제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자신의 모든 은사,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마다 늘 감사하는 것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재능들은요, 그거 하나님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을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업과 사업을 하지만 그러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믿음을 빙자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외모도 보시지만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첫 번째 말씀은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말씀을 주셔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내가 참 이스라엘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봤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리고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지금 아주 급변하게 변하는 지구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 볼지어다 세상 끝날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혹시 들리지 않아요? 말세가 되어 갈수록 지구의 환경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가짜 예수님이 많이 오실 거라고 했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는 대비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의 본문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서 상급받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지 못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비참한 민족전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신관계에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30절 이하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 사람은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기 드물게 그래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는, 그래서 종추적인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안에 들여놓으니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바나바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야, 바나바만 이렇게 존중을 받는데 우리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교회 앞에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도 드리겠습니다. 밭을 팔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자니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절반은 꼼추고 절반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돈으로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다 보고 계셨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였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람 앞에 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한 모든 것들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고 계십니다. 천체의 카메라를 아세요? 사람의 카메라도 사람을 촬영을 하면 그 한 번 촬영된 그 사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천체의 카메라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녹화하고 계십니다. 6월은 우리에게 아픈 기억과 함께 귀한 교훈을 주는 달이 6월입니다. 준비 없이 대비 없이 살다가 엄청난 전쟁의 대가를 치루었다면 우리 인생도 준비 없이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상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